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게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세상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손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주 사랑, 우리 주 사랑 아래 사네. 주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날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형제들 하나,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아들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로운 감참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하날세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백성이 기뻐하는 주님의 날을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함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우리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요즘 꽤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죠? 선거철이라 이제 내일 모레가 선거일인데요. 선거철이라 거리 곳곳에서 방송 차량, 유세 차량 등등등으로 인해서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리 곳곳에 나붙어 있는 현수막들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붙인 현수막은 즉각 철거가 되지만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들은 다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 현수막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질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어제로 사전투표가 끝났다고 하지요. 꽤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벌써 봉이 뜯긴 투표함에서부터 그리고 2명이 들어간 기표소 사진까지 SNS에 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지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조차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색깔론은 여론을 통해서 북한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통해서 또다시 시작되는 듯 하고요. 어쨌든 세상의 모든 현상들, 상황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 권력, 힘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그 똑똑한 머리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의 현명함,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현명함을 더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사도 바울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속해 있는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인물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요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본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베드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알고 계시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고기 잡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천한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배도 있고 집도 있는 어느 정도의 재력이 되는 듯한 어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기를 낚던 때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지요. 기억나시죠? 자, 제자가 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곁을 지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들 요한, 엘리야, 예언자 등등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칼을 들고 말구의 귀를 잘라내버릴 정도로 충성된 자였지요.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실 때 채찍에 맞고 계실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던 제자 유다에게도 배반을 당하시고 그리고 충성된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이런 베드로 앞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오늘의 이 베드로 요한복음의 본문을 잠시 뒤로 하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던 다른 사람 누구? 사도 바울, 사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울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 사울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의 사자도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사도행전 7장 57, 58절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어떤 장면이지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이곳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이때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으로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또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좀 심한 말이죠. 심한 말이기는 한데 진실입니다. 진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 당신의 조상들과 당신들이 하나님 사람을 배반하고 죽였다.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만약에 제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존심 상해서 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격분했겠지요. 어찌됐든 이 말을 한 스데반 집사는 사울이 있던 그 장소에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뒤에도 예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서 행동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유대학자의 문화에서 배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뜻이죠. 베냐민 지파, 즉 다윗의 후손이라는 대단한 출신 배경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인데, 부모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는 서울대보다 더 좋은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 아이비리그가 미국 맞죠? 출신에다가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될까요?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앙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도행전 9장 1, 2절. 그의 임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다마스쿠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메섹 원정을 가면서까지 그는 도를 믿는 사람,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들이 하던 일과 동일한 일이죠. 그는 자비도 없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다 붙잡아 들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의기양양하게 말을 몰고 가던 사울은 하늘에서 비치던 환한 빛에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면이지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의 말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 했던 그의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을 잡아갈 사람에게 제가 제 발로 찾아가라고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여 주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에 강한 빛 때문에 멀었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지요. 자, 이 바울의 이 변신을 뒤로하고 아까 잠시 접어두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까 어느 부분까지 얘기를 했지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바로 앞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시죠?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기를 거의 못 잡고 있었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기 먼 해변가에서 소리를 치셨겠지요. 야, 얘들아, 뭐 좀 잡았니? 못 잡았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그러면 될 거야. 그들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양이었지만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즉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도 물고기를 못 잡아서 안달하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많이 잡힐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비슷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 너는 물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사람은커녕 오늘 물고기도 제대로 낚지 못하는 자로 처음에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에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꼭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신 것을 꼭 패러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대답에 베드로는 세 번씩 대답을 하지요. 그 물음에 말입니다. 이렇게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저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을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양떼를 쳐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양떼를 먹여라. 세 번에 걸친 질문과 세 번에 걸친 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에 걸친 양떼를 보살필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도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냥 낚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낚은 사람들을 먹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살피고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또 보살피라는 말씀이 있죠.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오늘 본문에서 변화된 사울에게도 주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사울이라는 자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는 내 일을,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아나니아야, 그러니 너는 빨리 사울에게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할 일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받은 사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증언자로서 살아갈 것을,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선두로 해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바울은 이외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둘 다 옥에도 여러 번 갇히지요. 핍박을 받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굳건히 자신들의 맡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를 통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경에 쓰여진 기록을 봐서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바울은 더 그렇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번의 좌절을 겪게 되지만 온전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더욱더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죽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사람만큼, 아니 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기록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베드로,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만나서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들 또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마을, 이 작은 마을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큰 인물들이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 돈 많이 버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뚝심으로 전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자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임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역시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많은 화려한 것들에 혹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탐하며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영접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 또한 그와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과거는 깨끗이 지워지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들, 고난이 더 많이 놓여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눈앞에 가려져 있던 비늘이 벗겨진 바울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편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고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여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그 순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 구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